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시위하는 것, 그것을 농성이라고 합니다. 철야 농성, 연자 농성, 집단 농성 할 때 그 농성이 바로 그 농성입니다. 농성의 한자어는 농자가 대바구니 농자입니다. 성은 재성, 무슨 성, 무슨 성, 남한산성 할 때 그 성, 재성자입니다. 그래서 대바구니 같은 성 안에서 그 성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이 농성의 원래 의미입니다. 적이 성을 포위할 때 성을 떠나지 않고 성 안에서 적과 싸우는 것을 그래서 농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도 많은 농성전이 등장합니다. 고구려시대 안시성 전투, 평양성 전투, 그리고 고려시대 충주성 전투, 조선시대 남한산성 전투 등이 대표적인 장기 농성전입니다. 그러나 적의 포위가 완벽하다면 농성전이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외부 지원 및 보급로가 차단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6월 독일이 300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소련을 침공합니다. 소련의 옛 수도 레닌그라드, 지금 페테르스부르크입니다. 레닌그라드 시민들은 참호를 파는데 방공호를 장장 25,000km의 방공호를 도시를 뺑 둘러가면서 방공호를 팝니다.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 철조망을 치면서 독일군에 대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집니다. 이에 독일군은 전략을 바꿔서 포위전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석 달 만에 레닌그라드는 독일군에 의해서 완전 포위됩니다. 히틀러가 그때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레닌그라드는 항복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마라. 굶겨서 숨통을 끊어버려라. 지구상에서 흔적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히틀러가 특별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장기 농성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호수, 레닌그라드 인접한 호수, 라도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제외한 사방의 보급선은, 레닌그라드로 가는 보급선은 완전 차단되었습니다. 보급선이 차단되고 한 달 만에 시민들은 극심한 기아에 빠집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자 톱밥을 먹고 목화실을 먹고 말 사료 등을 먹으면서 연명합니다. 소련 해군 함대가 호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최고 큰 호수입니다. 호수를 통해서 함대를 이용해서 곡물을 실어 보내다가 격침당합니다. 시민들은 격침된 배 안에 썩은 밀로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육에까지 손을 댑니다. 레닌그라드 당국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인육에 손을 대기 때문에 레닌그라드 당국은 식인 감독 특별반을 운용했다라고 합니다. 수백 명이 식인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농성전은 독일군이 철수하는 1944년 1월까지 900여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나마 900여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한겨울에 그 호수가 얼어붙었을 때 그 위를 마차로 이용해서 물자를 실어 날렸고 또 얼어붙은 호수 위로 약 50만 명이 도주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900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계 전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최장의 농성전에 대표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이 레닌그라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주인공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때였습니다. 지금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사역하는 때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악한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입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입니다. 다윗 때는 아람이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서 그 공물을 바쳤던 나라이지만 이제 솔로몬 이후 서서히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의 왕은 베나닷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베나닷은 한 명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 열왕기상 15장쯤에 등장했던 바하사, 북이스라엘 바하사 통치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베나닷, 그 사람은 베나닷 1세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20장 이후 오늘 본문 6장, 7장 그리고 8장의 죽음을 맞이하는 베나닷, 아합과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베나닷 2세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 세 가지를 부여했는데 그 중 하나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는 것,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하사엘은 베나닷 2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하사엘이 베나닷 3세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은 즉 베나닷 3세는 자기 아들 대에까지 이르러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지난주 말씀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읽었던 본문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이지만 진짜 본문은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약해서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읽으면 해당 부분 쉬지 않고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머리가 좋은 분들은 이게 멀티가 됩니다.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할 수 있고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백양교회 분들은 모두 이렇게 제가 IQ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으면서 귀로 들으셔야 합니다.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람, 이 두 나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고 아람 왕은 베나닷 2세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입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침입할 때마다 마치 작전 계획을 훤히 알고 있는 듯 이스라엘은 방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적의 침투로를 미리 알고 왕에게 어디 방어하라 라고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스럽습니다. 필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간첩 색출을 지시합니다. 그때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에게 정보 보고를 합니다. 간첩 짓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에 있는 뛰어난 선지자 엘리사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우리 공격 루트를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엘리사부터 잡자. 베나닷이 매우 무지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작전 계획이 엘리사에게 다 들통났다면 엘리사 잡는 계획을 엘리사가 모르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포위합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포위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고 강한 하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판단력을 잃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서 사마리아 평지에 이릅니다. 제 발로 이스라엘 진지 깊숙한 곳 포위망 속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간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리어 포위되어서 정신 차리고 보니 적진 깊숙이에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이때 아람을 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기보다는 자비를 베풉니다. 먹이고 마시게 해서 쉬게 한 후에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6장 23절 보십시오. 이후 얼마 동안 아람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제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그때 이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꽤 긴 시간 동안 그때 당한 창피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야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무지게 준비해서 아람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레닌그라드를 포위한 300만의 독일군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 포위해버립니다. 장기 농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마리아로 오는 복음로는 완전 차단되었습니다. 얼마 후 성 안에 있는 양식은 거들났습니다. 극심한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식용으로 나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거래됩니다. 1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낙이 대가리라고 해서 이상하지만 동물의 머리는 대가리라 부르는 게 원래 표준말입니다. 사람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낙이 대가리로 한다고 이상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낙이 대가리 하나가 3,2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비둘기 똥도 먹습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도량형 환산하면 125ml 됩니다. 조그만 요구르트 병 한 두 병 정도 되는 그 정도 분량입니다. 비둘기 똥 125ml에 환산하면 20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거닐 때 한 여인이 왕이여 도와주소서 소리칩니다. 또 뻔한 소리 할 것이라고 생각한 왕이 무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돕느냐? 타작 마당도 포도주 틀도 무용지물이다. 나는 너에게 곡식도 포도주도 줄 수 없다. 그렇게 왕이란 자가 아무 생각 없이 희미하게 흐릿하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요.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왕이 또 묻습니다. 뭔데? 말해라. 그 여인이 다른 여인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파서 이 여자의 아들과 내 아들을 같이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 져서 내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습니다. 오늘 이 여자 아들 잡아먹을 차례인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추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소리치면서 고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다른 여인 하나는 왜 자기 아들을 숨겼을까요?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혼자 몰래 잡아먹으려고 그랬을까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미 예고되고 경고되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표시해 두시고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307페이지 신명기 28장 56절 57절을 같이 읽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56절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네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지금 신명기 28장은 순종할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이어서 불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적들이 성을 포위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보십시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여기 계신 성도님처럼 호리호리하고 손에 물도 안 묻히는 그런 온유하고 연약한 이 부녀가 자다가 자기 남편을 이렇게 째려봅니다. 이게 맛있을까 맛없을까? 자기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그 부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남몰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율법에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대로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포위가 되어서 그런 상황에 처해졌고 결국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드렸듯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온유하고 연약한 여인,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은 그런 여인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를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이전부터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왜 베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왜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정말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겉모습은 회개의 모습이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지금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 일을 접한 왕이 오히려 엘리사를 향해서 이를 박박갑니다. 내가 오늘
엘리사의 목을 벨 것이다.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자의 자세가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왜 엘리사를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보았던 6장 8절에서 2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침입을 왜 엘리사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람 군인들을 그때 도간에 몰아넣었을 때 왜 살려주었는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금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과부의 기름을 마르지 않게 했고 적은 빵으로 100명을 먹였던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지금 이 왕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이 상황에서 이 능력을 베풀지 않느냐에 대한 불만, 그런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엘리사에게 전가하면서 엘리사의 목을 베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아까 신명기 말씀도 읽었지만 아버지 아합과 자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인데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당시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을 때 그때 나라의 모든 장로들은 왕과 함께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아합 때는 그래도 모든 장로들이 왕과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엘리사와 함께 모든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때 왕은 이미 권위를 잃었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이때 엘리사에게 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 왕의 말을 엘리사와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에게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재앙을 여호와에게서 왔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온 재앙이기 때문에 왕인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 모두 헛것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호람 왕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로부터 온 절망이라면 이 절망에서 벗어날 길도 오직 여호와에게 있음을 왜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해결 책임을 왜 여호람 왕은 모르고 있을까요? 그래서 포기하고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7장입니다. 7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6절 보십시오. 7장 16절 뒷부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7장 20절 보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이게 7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흐름입니다. 7장의 기사는 여호와의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왕이 보낸 왕의 최측근 장관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시장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되고 보리 두 스아도 한 세겔에 매매될 것이다. 밀가루 한 스아는 약 7.6리터입니다. 그래서 두 스아는 약 15리터, 한 말이 조금 안 되는 15리터입니다. 그것이 한 세겔로 매매되고 약 40만 원입니다. 한 세겔로 매매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쓸모없는 말대가리 하나에, 좀 이상합니다만, 쓸모없는 말머리 하나에 3,200만 원 하던 것이 하루 만에 평시 상태로 곡물 거래가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인플레가 하루 만에 해결되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이라는 말을 지금 엘리사가 그 왕의 장관에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시네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곡식을 쏟아 부어도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말씀한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면 하늘에 구멍을 내서 곡식을 쏟아 부은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일 그 기적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7장 3절부터입니다. 그렇게 엘리사와 장관의 이야기가 끝나고 7장 3절에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초라한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율법에 의해서 일반인과 접촉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친척들이 성 안에서 보내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의 상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절박하고 더 절망적입니다. 이 4명의 환자가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도 음식은 없다.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는다. 여기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굶어 죽는다. 그래도 양식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이다. 굶지 않고 살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많은 것이 아람 군대 쪽이다. 가자. 아람 군대로 도망가서 항복하자. 우리를 죽여도 어쩔 수 없다. 죽이면 죽어야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4명의 나병 환자가 해질 무렵 일어나서 아람 군대 주둔지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서 보니 천막, 먹을 것, 마실 것, 말, 나귀들은 그대로 있는데 군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심리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군대에는 심리전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전 부대까지 있습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도 중요한 전술이 될 수 있고 유언비어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 부대의 사기와 전투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전, 정신교육 등등은 군대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전시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포위한 아람 군대에도 유언비어가 많이 유포되어 있었던 듯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헷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지원군을 요청했다는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에 의하면 이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아람 군대 안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 말 발굽 소리, 큰 군대 소리를 아람 군 전 부대에 들려주셨습니다. 흉흉한 소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포 소리가 들리고 포탄 소리가 나고 탱크 소리, 헬기 소리, 전투기 소리가 막 들린 것입니다. 놀란 아람 군대, 즉시 가동 가능한 병거를 타고 또 보병들은 죽으라고 뛰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5절. 해질 무렵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허물허물 힘도 없이 그냥 아무 힘도 없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가려고 일어섭니다. 7절 보십시오. 해질 무렵 아람 군인들이 재빨리 일어나서 혼비백산 도망하고 있습니다. 4명이 허물허물 일어서서 아람군 주둔지를 향해서 가는 바로 그 시간에 아람 군대 전병력이 벌떡 일어나서 죽으라고 도망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일어나는 소리가 그들에게 전투기 소리로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비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일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제1원인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 넓은 아람군의 주둔지가 나병 환자 4명의 부족함 없고 안전하고 큰 돈벌이도 되는 최고의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4명의 나병 환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귀중품을 마음껏 챙겨서 숨겨놓고 또 와서 또 숨깁니다. 또 와서 챙기고 또 숨깁니다. 식욕을 채우고 물욕을 채웁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나병 환자 4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뉘우칩니다. 이렇게 뉘우칩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한 저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동족인데 저들은 지금 굶주려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처지인데 그렇지만 이미 그들을 향한 위협은 사라졌는데
아람 군대 진영에는 양식과 귀중품이 널리고 널렸는데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챙기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만약 이러고만 있다가 우리에게 후환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10절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자기들이 보고 알게 된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는 왕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저게 기만전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만전술로 적을 제압한 전사를 아마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도 사사기서 9장에도 똑같은 기만전술로 적을 물리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사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적의 기만전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경험에 의한 합리적 의심이었지만 때로는 그것이 기쁜 소식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가서 확인해 봅시다. 15절입니다. 정말 돌아간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65km 거리에 있는 요단까지 가서 정말 갔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철수할 수 있는 공식적 철수 통로를 샅샅이 뒤지면서 요단강까지 가서 확인을 합니다. 얼마나 급히 도망갔었는지 군용품이 길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람군이 정말 철수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말이 사실임이 왕에게 보고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람 진영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물건들을 챙겨옵니다. 아마 이 물건들을 이제 전리품 챙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하루 만에 성 안에 양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극심한 인플레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어제 3,200만 원 하던 그 나귀 머리로 축구를 합니다. 어제 200만 원 하던 비둘기 똥은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에 매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말했던 그 장관, 그가 하늘에 창이 열리는 기적의 광경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러나 성문을 지키다가 기뻐 흥분하며 뛰며 몰려나온 군중들에게 밟혀 죽고 맙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의 열매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읽기 90주 진도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하고 전하는데 의외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후 배경과 함께 스토리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나름대로 의외의 어려움입니다. 짧은 분량을 본문으로 정해서 한 주제를 갖고 그 주제에 맞춰서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교 형태일 때가 많은데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큰 줄거리 속에서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바른 성경 읽기까지 유도하면서 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잘 집중해서 눈, 귀 동시에 활용하기가 어렵더라도 집중하시면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더 큰 도움과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한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7장 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7장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아람 군대의 포위망이 언제 뚫리나 하는 것입니다. 농성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존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뛰어다니고 있지만 오늘 하루 지나면 내일 그 아이가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림받고 천대받던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아람 군대의 포위망이 뚫렸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음을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 구원은 주어졌습니다. 성 밖으로 나와서 값없이 전리품을 챙겨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서 갑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이 나병 환자의 발이 됩니다. 그런데 9절을 자세히 한 번 더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향해 다시 움직이게 된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첫 번째는 애국심, 애민심일 것입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전하지 않아서 생길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큰 구원의 소식, 도성 최대의 관심사항을 숨긴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 안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이때에 자기들의 배만 불린다면 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엄청난 죄를 당장 멈추게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이 2가지 이유로 이들이 움직였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고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아는 성도입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이 주어졌음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지만 마치 버림받은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였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사슬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꼭 필요한 인류 최대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해졌지만 과거 경험과 나름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만 합니다. 왜 전해야만 합니까?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죽음을 면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 예수님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선은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굶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야고보서 4장 17절을 연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 중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해야 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만일 전해야 함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고 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체를 정리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얼마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비록 미련한 우리의 전도일지라도 우리의 전도를 사용해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귀한 소식, 생명의 떡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